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 그대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 컨셉을 잡아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늘 근심 걱정하고 기죽어 있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슨 설교했습니까? 제가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설교를 했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느끼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 가서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게 살면 복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쉐마는 데 듣다, 듣는다 그런 뜻인데, 쉐마 이스라엘, 그런 말로 이 교육학에서도 유명하고 이스라엘 교육학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교육이 시작되고 이 사람들의 삶의 모든 시작이 여기서 시작돼요. 신앙과 신학도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오늘 읽은 쉐마의 첫 구절인 6장 4절, 이 6장 4절을 가르친다 그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요 꼬마들은 말을 할 정도가 아니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애기들은 말을 할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데. 근데 애기가 말을 할 때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 엄마. 신명기 6장 4절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거를 애가 말을 시작할 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 쉐마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암송하도록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요 많은 아이들이 다 암송을 해요. 4절부터 9절까지 이 쉐마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암송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유대인 부모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 똑똑해지고 세계를 다 얘네들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굉장히 지혜로운 부모들입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야 복 받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옛날에 이제 이 시대부터 로마인들한테 잡혀가서 죽고 그럴 때, 특별히 그 BC 2세기 살았던 아키바 같은 이 랍비가 로마군에게 잡혀가서 순교할 때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암송하는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했고, 그래서 그것이 이게 이제 하나의 관습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삶은 어때요? 태어나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임종에서 죽는 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고, 그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머지 구약 성경은 이 쉐마 이스라엘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다. 주석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것을 기도할 때에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기도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핵심은 그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늘 이제 아침이잖아요. 아침에 이 말씀을 기도를 한단 말이죠.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뭐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학생들이, 유대인들이 미국의 이 아이비리그 대학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제계, 정제계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미국에 가서 사업하려면은 유대인하고 친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해요. 왜? 유대인의 미국의 유통업계를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의 월가는 유대인들의 명절날 일주일 동안 다 휴교를 합니다. 왜? 거기 사장들이 다 유대교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엄마 아빠들, 교육학자들이 유대인들의 이 가정교육, 신앙교육을 연구하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길래 이러느냐. 유대인들의 모든 교육은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중심.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들 중에서 제일 영광이 뭐냐면 랍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은 뭐예요? 의사, 변호사 이런 거 나오는 게 최고 영광인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자기 자식 중에 우리나라 말하면 목사가 나오는 게 최고 가문의 영광.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고 가문의 영광이 랍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나오든지 의사가 나오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거냐. 로마서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공부하다 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로마서 이제 9장, 10장, 11장 여기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얘기하면은 나중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한 3%에서 4% 정도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복음화 안 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역설적으로도. 그런데 마지막에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걸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러나 그 사람들만이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자,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또 누가 하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셨지.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이 말씀 인용한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말씀 하나 더 거기다 붙이셨죠. 예수님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를 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 전체의 요약이고 율법과 선지자 아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그럼 성경의 요약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핵심은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십계명 1계명하고 똑같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이나 또는 지금 이제 강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실론을 믿었어요. 신들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죠. 신들이 막 수천 수만 신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문만 열고 나가면 사람들에게 듣고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배하고 있죠. 신들에게.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대만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이 아세아 사람들, 동남아 아세아 사람들도 다 뭐예요? 다실론이에요. 다실론. 신이 엄청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 그 귀신에게 시달려 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이사도 제대로 못 가고 애들 결혼도 제대로 못 시키고 다 점쟁이 무덤 찾아서 궁합 보고 이사 날짜 잡고 이렇게 귀신에게 짓눌려 산단 말이죠. 귀신에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에 가보면 사람들이 돌 깎아가지고 형상 만들어 놓고 나무 깎아서 형상 만든 게 아세라상이거든. 목상. 아세라상이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동네 시골 마을 들어가면 장승 깎아서 장승 세워놓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건 금속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다 그것들은 돌덩어리고 나무고 나무 조각이고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게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있느냐? 그게 볼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못하는 돌덩어리고 나무 덩어리인데 그건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근데 어리석게 인간들이 거기 가서 뭘 해달라고 빌고 심지어는 빌 데가 없어서 나무한테 가서도 빌잖아요. 큰 나무 동네에 있으면 다 거기 가서 뭐해? 굿하고 거기 가서 뭐 해달라고 빌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단 말이죠. 신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나무 조각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가서 인간이 어떤 종교 행위를 하면 기도를 하거나 혹은 무슨 예배를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은 거기에 뭐가 역사한다 그랬어요? 사탄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거기에는 영이 역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장승이 있어. 어느 동네 들어가는데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놨어. 장승을 왜 만들어놨어요? 귀신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귀신을 지키겠어요? 지네들이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거기 있지만은 거기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제사 행위도 그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은 우리가 그 나쁜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거기 종교 행위를 해버리면은 거기에는 부모의 영이 와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와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제사를 안 지내고 추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부모님의 신앙과 그 삶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인간들이 거기 가서 종교 행위를 행할 때 그 뒤에 나타나는 그 악령들은 다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천사들인데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에요. 다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신은 아닙니다. 참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왜 강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 이게 십계명의 1계명이고 우리 모든 신앙의 시작과 근본입니다. 여기서 되지 않으면 십계명의 1계명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 쓰러뜨리려고 제1계명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리에다 자꾸 다른 거를 갖다 놓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 자리에 자꾸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마땅히 우리 인생의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말씀한 대로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라. 그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분인가? 자기만 사랑하라는, 자기를 제일 먼저 사랑하라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얘기할 때도 100살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잖아요. 제물로. 정말 하나님이 이삭 제물로 바치라 그런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제물로 바칠 거 준비해 놨어요. 어린 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해 본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100살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랬지만은 자꾸 마음이 어디로 다 아들에게 뺏기고 자꾸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의 우선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자식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야 네 아들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 그거 물어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유치한 하나님입니까? 난 그런 하나님이면 하나님 안 믿겠어요.
하나님 그런 유치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일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건 뭐예요? 나의 삶의 우선권이 제일 먼저 위를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할 때 나의 모든 삶의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돈이 있어도 돈을 내가 제일 사랑하면 이 돈 때문에 하나님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이게 우상이 돼요. 그러나 내 삶의 최우선권이 하나님이 될 때는,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돈도, 내가 가진 삶도, 직장도, 자녀도, 가족도 다 제자리를 찾게 돼.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내가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자식이 삶의 우선권이 되면은,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자식에게 투여해가지고 자식을 괴롭히게 되고, 엉뚱하게 비신앙적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내 삶의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예배할 때에는 내 자식을 올바르게 사랑하게 돼요. 신앙 안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예수님도 베드로, 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뭘 확인해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 유치하게 너 저 사람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그런 질문이 아니죠. 그 질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예? 네가 정말 네 인생의 모든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만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산상설교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서 뭐예요?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랑하면 안 되지만 이 세상의 것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리라. 아멘. 그걸 믿고 먼저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미십니다. 뭘 믿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오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는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한 분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여러분의 삶이 가정, 부부관계, 내 자식들, 내 직장, 내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향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게 잘 되고 복을 받아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네 영혼이 잘 돼.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영적인 문제가 무너졌는데 뭐가 여러분 다 잘 되겠어요? 내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면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2020년의 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육간에 하나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걸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돼요. 그날부터 여러분 꼬였던 인생이 다 펴지고 다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말에 관심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냥 한마디도 놓칠까봐 이제 그 말에 집중하게 되죠.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에.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물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단지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에 이 말씀은 감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적으로.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는 거죠. 듣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 말대로 해주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해도.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외아들까지 주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순종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어떤 사람 나 주님을 사랑해. 그런데 그 다음 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 당신 너무 사랑해. 그리고 그 부인이 하는 말 하나도 안 들어줘. 지 멋대로 해.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말을 듣고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행동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네 멋대로 사냐? 내 말을 어기고. 그러므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그거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6절에서 9절, 이제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6절, 9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문맥에서 보면은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모든 수백 개 율법은 십계명을 해석해서 상황에 적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이렇게 누르면 10개의 계명으로 와요. 10개의 계명으로. 그 10개의 계명은 또 엑기스를 짜내면 뭐로 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취약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이. 자,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십계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십계명을 너희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겨. 여기다 새겨야 돼요. 이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뭐예요? 이 마음은 지성과 의지, 우리 감성의 중심입니다. 내 존재의 중심이죠. 내 존재의 중심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뭐만 생각하고 사세요? 돈 좋아하는 사람 돈만 생각하고 살아. 돈밖에 없어요. 맨날 돈. 옛날에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야 임마 무슨 돈? 런던? 워싱턴? 이 마음의 중심에 이제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세워놔야 돼요. 말씀을. 그 말씀을 잊어먹지 않도록 그 말씀에 새겨두라 그랬어요. 새겨두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그래서 2020년 한 해는 여러분 말씀을 새겨두려면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이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암송하면은 그 암송한 말씀이 어느 날 막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 저도 군에 가서 옛날에 막 교회 간다고 쫄병 때 이제 막 의도 맞고 교회 갈 때 의도 맞으니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이게 군대에서 옛날에 저 때는 매도 많이 맞을 때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축구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축구 잘한다고 또 그때 핍박을 받았어요. 2시에 교회 가야 되는데 저 GOP에서 2시에 알파포대랑 축구한다고 축구에 옷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병장이. 나 2등병인데 저는. 나 교회 가려고 지금 성경책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이따 저녁 예배 가면 되지 않나? 이런 타협점이 딱 뜨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외웠던 말씀, 다니엘서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이 생각나요.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했던 다니엘이 생각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 몇 대 맞았어요, 내가. 네 맘대로 해, 임마, 그러더라고. 그 맘대로 하라는 게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병장인데 그 밑에 상병들이 새파래졌어. 왜 나 때문에 인원들이 터지게 생겼어. 쫄병교육 잘못시켰다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걔가 가버렸어. 이제 갔다 와서 맞아 죽든지 살든지 이제 갔다 왔는데 맞아 죽었을까요? 안 맞아 죽었을까요? 안 맞아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다른 사람들이 쟤는 죽여도 교회 가는 놈이다. 기독교 한자다, 한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는데 시비 거는 놈이 하나도 없어. 왜? 쟤는 죽여도 교회 죽여도 아무리 바빠도 교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쫄병 때부터 수요 예배, 뭐 금요기도 금요기 교회 뭐 내 멋대로 다 갔어요, 그냥. 할렐루야. 뭐가 나를 지켜줬냐? 말씀이 지켜주더라 이거야. 말씀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 말씀을 그런 그 말씀이 여러분 지켜주세요. 그 말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6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3절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그랬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라 그랬어요?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자꾸 주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나?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병원에 가면은 제가 이제 혈압도 있고 뭐 좀 콜레스테롤도 있으니까 의사가 뭐라 그래요?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뭐 하루에 뭐 만보 이상 걸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쌀밥 먹지 말고 뭐 고기 먹지 말고 갈비탕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혈관이 안 좋으니까 뭐 먹고 뭐 대여섯 가지를 가르쳐 하라 그러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해야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막 뭐 올가매고 막 부담을 주고 그러려고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대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마귀에게 짓눌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는 무슨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복 받기를 원하세요. 결국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게 그게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암송도 하시고 제자훈련하면은 성경 암송을 하게 되죠. 몇십 절을 외우게 되고 1:1 공부에도 60절의 성경을 암송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굉장한 힘이 돼요. 성경 암송이. 나이 먹으면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애들 수련회 가면은 밥 먹기 전에 암송시켰어요. 그걸 외워야 밥을 줘. 그랬더니 어떤 놈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밥 먹는데도 뭐 이러냐 그러면서 안 외워야 되는데 어쨌든 배고프니까 외우더라고 나중에 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다 외우고 있어요 제가. 신학하면서는 오히려 외운 게 별로 없어. 어려서부터 그거 없애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가셔가지고 성경 구조 세 구조 외운 다음에 밥을 주면은 배고프니까 외우게 돼 애들이. 그 말씀이 계속 남아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셔서 2020년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만 하면 안 돼요. 나만 하면. 이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뭐라 그래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육은 주일학교 보내가지고 선생님과 전도사님에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에요.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가르치고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부지런하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좀 보세요 이 말씀. 집에서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르치라 그랬는데 부모들이 안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전부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 공부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 공부도 해야 되죠 애들이. 그러나
더 중요한 거를 모르는 이 우매무지한 부모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네 자식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을 거 아니냐. 하나님 그래서 가르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복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식 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 자식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올 한 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 자랄 때 저희 집사람이 칠드런스 바이블을 한 3번 정도 읽어줬어요. 애들 자기 전에 3번 정도 읽어주고 기도하고 재웠습니다. 항상 어렸을 때. 그럼 애들이 잘 자요. 불안해하지 않고. 기도해줬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어려서부터. 요새 아이들이 예배 시간도 자꾸 줄어들고 계단 공과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먼저인지 모세가 먼저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고 너무 몰라요. 막 청년이 하루 종일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몰라.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늘 주의 말씀 묵상하고 가르치고 성경 읽고 올 한 해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이가 그렇게 자라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다른 것보다. 물론 영어 공부도 해야죠. 저도 애들한테 영어 열심히 하라 그러지만은 영어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아는 게.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이 여기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여기다 하나님 말씀 붙이고 다니면 미친놈이라 그랬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여서 뭐 어떤 사람 좀 너무나 또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가지고 손목에 붙이는 건 뭐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이건 사고에 있어서 머리에 붙였으니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해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지나친 알레고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함께. 여기 붙이면 내 가는 데마다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말씀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들어오든 나가든 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세요. 또 어디다 하라 그랬어요?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 집 문설주. 대문 앞에고 기둥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집에 가면 미국에 가면은 문설주에 다 이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이제 그 메주조트라 그래요. 메주조트. 히브리 말로 메주조트. 여러분 구글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럼 메주조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이 쫙 나와요. 유대인들 집이 다 나오고 대문에다가 다 달라. 모양도 다양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메주조트에다가 하나님 말씀, 이 쉐마 말씀하고 또는 출애굽기 말씀, 십계명 말씀 이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통 안에 넣어놨습니다. 유대인 집은 딱 알아요. 그 문 앞에 뭐가 달려있어요?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이 딱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러 나갈 때에 딱 뭐가 보여요? 거기다가 통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로 나갈. 들어올 때 또 뭐가 보여? 문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딱 보이잖아.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 문설주에 늘 오가다가 늘 보잖아요. 문설주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 뭐 하라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모든 삶의 부분에서 살으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유대인들은 이걸 진짜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문에 붙이라 그랬는데 바깥문은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법정이 열리고 시장이 서는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개인에게, 그 다음에 가정에, 그 다음에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법원에서, 우리 시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법원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시장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생활,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면 성경 66권이죠. 그러나 우리의 귀에 쏙 들어오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십계명이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신명기 5장 16절 21절 보세요. 자, 첫째는 뭐예요? 십계명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중요한 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 내 삶의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라 그래요?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효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우리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살인했다 그랬어요. 남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란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에? 남의 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라 했죠. 법적인 용어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돈 받아먹고 거짓 증언하고 뇌물 받아먹고 거짓 증언하고 법원에 하나님의 정의가 서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법정에서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를 탐내지 말라.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탐욕과 욕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입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 이 말씀을 십계명 외우시나요, 여러분? 외우세요. 올 한 해 우리 옛날에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건 다 외워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제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걸 공부하면 하이델베르그 문답이나 그 문답 공부의 상당 부분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이에요. 그 교육이 제가 이제 따로따로 가르쳤는데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경건했던 이 개혁파, 장로교 이런 그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십계명 이런 거 어떻게 애들에게 가르칠까 그러다가 이걸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질문식으로 가르치자. 문답식으로. 그럼 좀 더 덜 지루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만든 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문답으로 질문으로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밑에 관련된 성경 구절 찾아서 읽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이 교리 교육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인데 얘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이거를 제일 무시하니까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너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먼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 공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 굳건히 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삶의 우선에 제일 우선 하나님이 와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제자리를 잡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